이 자원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어 불문하고 잘되게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좀 막막하죠.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요구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결정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구요, 통로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한동안 놓쳤습니다만 우리 프레카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이 저 결과입니다. 일본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까지 찾아내서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두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든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든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모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여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한다든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은 오늘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가지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0절을 같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살짝 보면 깁니다만 19절에서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극히 크다. 그 힘의 위력은 말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한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 가운데 이 단어를 썼을까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간접적이나마 막연히나마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이 표현보다 더한 좀 명백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 그 위력,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약에서도 물론이지만 구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이끄셨는데 그 40년의 이끄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옷도 헤이지 않고 신발도 헤이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일러 켜주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참 삽자가 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광야세가 40년 뭐라고 무슨 뭐 하나 보잘것이 없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철벽을 가득한 신무기가 가득한 문화가 발달하는데 최고로 발달한 문명이 발달하는 최고로 발달한 과학이 발달하는 최고가 발달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 그 위력, 그 위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는가를 사도행전에는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셔서 그 살려내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가 예수님을 앉히셨다. 땅의 어떤 나라의 왕으로 앉힌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왕 되신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은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거기서 졸고 계셨을까요? 거기서 TV 보고 계셨을까요? 스포츠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소설책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졸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적인 세계의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대적의 세력들. 세상에 죄를 뿌리고 세상에 악을 뿌리고 세상을 그 죄와 악으로 도배를 시키고 있는 그들의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들을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저 말을 우리가 또 요약하면 인류 역사상 참 수많은 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름 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너무 악해서 또 악한 것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또 뛰어난 이름이라고 인정받는 석가모니, 또 공자 맹자,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에디슨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고 왔다 가고 이 세상은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 이름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권세란 세상의 수많은 이름난 권세들, 그 권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물 모든 피조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이든지 또 육신적인 피조물이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피조물이든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공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그곳에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십시오. 그런 그분이 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피조물이든지 육신적인 피조물이든지 어떤 피조물도 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무슨 호령을 하고 겁을 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시죠? 그런데 그 몸을 또 어떻게 높이셨냐 하니까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무릎을 꿇어야 한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만큼은 무릎을 꿇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수많은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위에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설레십니까? 뭔가 여기서 그냥 힘이 안 솟으십니까? 저는 설교할 때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좀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물론 표현할 수 없는데 흥분했습니다. 물론 야, 교회가 이거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 속했구나. 나 이런 교회의 목사구나. 이런 교회의 지체구나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쪼잔하게 살았을까?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다 이루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이 충만한 상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는데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충만의 상태. 그리고 그 땅에, 그 보시기에 좋은 그 땅에, 그 에덴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창조의 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탤 것이 없어서 주님은 그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이제 안식한 것이 치러집니다. 일이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끝마쳐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심히 보기 좋은 그것을 누리는 날이 안식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섣불리 과소평가하거나 교회를 섣불리 비난하면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난할 자격도 존재도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예수님의 충만한 그 교회를 비난하고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에 비난하고 평가했다면, 손가락질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로 세웠다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보좌에 계신 그 능력과 위엄이 각한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머리로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마느라 몸은 하다라. 눈이 눈더러 머리가 발더러 내가 늘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여져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 하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못났니? 네가 잘났니? 나는 쓸데있니? 너는 쓸데없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인간의 시각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그 약한 그 지체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그의 지체가 되는 순간에 이 지체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요긴하게 만들어버린다. 아멘. 더 나아가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무슨 필요인가? 더 나아지고자, 더 좋아지고자, 더 많아지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 귀하기 때문에 더 귀해질 필요가 없다.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충만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온전히 지체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지체로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자존심이 상했느니, 연등감이 있느니, 뭐가 부족하다니, 뭐가 많아서 건방 기다느니 이럴 수 없는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만들고 다 소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신분과 그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공간. 아멘. 그 기관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곳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받고 진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교회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신실하게 이 교회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이런 느낌을, 이런 축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종교행위, 그것만 하는 곳으로 여기고, 다른 지체와는 상관없이 제 가족들조차도 관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어야 할 세상의 피조물들이, 경배해야 할 세상의 피조물들이, 칭찬해야 될 세상의 피조물들이 칭찬을 받고 경배를 받고 해야 할 교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단 한마디로 교회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또 그 교회가 병든 그것은 교인들이 이런 지체의식이 없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결과로 교회가 이것저것 병든 겁니다. 그래서 헌신된, 진짜로 연결된, 진짜로 교회가 강하게 연결된, 누가 끊을 수도 없고 끊길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연결된 몇몇 헌신된 교인들이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 1인 5역 이렇게 하더라고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교회의 본질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자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많은데 교회가 필요할 때는 좀 다 뒤로 물러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있습니다. 병든 교회는 치료하려고 진단하고, 죽은 교회는 살리려고 진단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여서 여러분 두려워서 마스크합니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여서 한 명이 확진되면 그 공동체를, 그 건물을, 그 조직을 전부 다 격리시킵니까? 폐쇄시키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를 왜 그렇게 겁을 내면서, 왜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위력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얕잡아 보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코로나19를 두려워한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큼이라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이라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를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만물 위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미 맛보고 춤을 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행복해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다른 데는 말고요, 교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멸망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애들 막 공개하고 그럴 때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악인 한 명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떤 죄인 하나가 마땅히 죽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요나가 그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 위대해요. 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로 바뀔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왕과 그의 대신들입니다.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이요. 나만 금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축까지. 우리 이웃교회도 지금 40일 금식 기간인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 금식하는데 내년에는 자식도 금식하고 그들의 기르는 가축까지도 금식합니다. 멋있죠? 오늘 우리의 40일 금식이 이런 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금식하는 그 모든 것에까지 붉은 배옷.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배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서 힘써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절박하게, 가장 절박하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르짖으며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까지는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수많은 죄악과 강포한 그 손을 거두지 않아요. 자, 이렇게 왕과 대신들이 그 손에 선포를 하고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는가 한지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데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싶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기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40일 기간 안에서 우리의 40일 기간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재앙을 거두시는 은혜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40일 헌신합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재앙이 굳어졌으니 재앙만 굳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재앙만 굳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의와 진리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양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수많은 질서를 조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 길이 있습니다.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워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귀해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할 필요가 없는 교회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 멸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강포를 행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만물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충만한 교회 한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끈끈한 삶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난 막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약하고 없는 자들이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겁도 없이 멸시하고 겁도 없이 난도질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운 것보다 왜 저러지 이런 것보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하신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교회를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받아요.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머리 대신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저주할 수 없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교회를 저주하다가 저주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약하고 없는 자들이 구질구질하게 와서
뭐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멘. 아멘. 충만함이 가득한 충만. 아멘.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충만. 아멘. 버틸 것이 없는 충만. 아멘. 불만이 없는 충만. 아멘. 결핍이 없는 충만. 아멘. 그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아멘.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교회가 멀리 저 다 관객을 두고 종교 생활하는 것은 무슨 자랑처럼 여기고 신사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가부한 짓이고 그것이 죄악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그 자리에서 아침에 금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의 충만이 충만한 이 교회에 책임있고 신실하고 헌신되고 살아가는 지체로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아멘. 그런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만 여겨진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죠. 아멘. 그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아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12제자 중에 한 제자 바로 유다가 자기 책임을 자기 있어야 자리에서 잊지 못하고 아멘. 돈 몇 푼에 그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 피격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틀어놨던 것처럼 우리가 틀어버리면 바로 유다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 약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고 부족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욕의 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유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아멘. 우리가 이제 머리, 몸 생각을 하면 주종관계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된 이 교회와의 관계는 그런 주종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멘. 서로 아주 끈끈한 이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 아멘. 아멘. 그래서 몸에 대해서 머리가 하는 일, 우리가 뭐 육신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몸은 눈이 없으니까 눈 다 봐줘. 아멘. 몸은 귀가 없으니 귀가 들어서 유익함과 아닌 거 다 판단하게 만들고. 아멘. 아멘. 코로나로 호흡을 해서 이 지체들이 다 산소를 공급하게 만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놀이거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머리 되신 겁니다. 아멘. 지혜를 공급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아멘.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살 수 없는 나이인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기쁜 일이냐 말이에요. 아멘. 당연하고 그 기쁜 일. 더 이상 존귀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몸. 그 몸에 책임 있는 이르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헌신을 하고 거기서 충성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약한 자를 강한 자를 주시고 아멘. 덜 위한 자를 더 귀한 것으로 입혀버리시고 아멘. 아멘. 그 천국 강례를 반드시 경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에 실제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그 엄한 자리, 똑똑같이 다니면서 똑똑같이 했던 그 자리, 알지도 모르면서 안다라고 주장했던 그 자리 다 벗어버리고 내려가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이 영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